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양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근의 땅에서 구원을 위한 거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근의 땅에서 구원을 위한 거래입니다. 본문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영원할 것 같았던 풍년이 지나고 끔찍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지자 백성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것은 기근이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죽겠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근 앞에서 백성들은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근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각자 놓인 기근의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가진 자원과 지혜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기근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가정의 기근으로부터 좀 구해주세요. 나를 경제적인 가뭄으로부터 구해주세요. 나를 정서적인 기근, 관계의 기근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는 인생의 기근 앞에서 애굽 백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애굽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인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요셉이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은 꽤나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을 받고 곡식을 줍니다. 첫 번째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돈이 떨어지자 가축으로 곡식을 삽니다. 두 번째 거래이죠.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은 다시 찾아와서 말합니다. 18절인데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은 떨어졌고 가축도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땅과 몸을 팔 테니 음식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백성들의 토지와 몸을 사고 음식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아니, 요셉이 백성들의 약점을 잡아서 바로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국가적인 착취나 억압으로 보았던 것이죠. 처음부터 무상으로 내어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요셉을 볼 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 강제적인 착취나 억압이 아니라 죽어가는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에 신실하게 답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나쁜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음식을 공급하는 자비로운 행동가나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들과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그들에게 주니라. 여기서 요셉이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요, 나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새벽에 들리기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마트에서 거래할 때 쓰는 통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할은 목자가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시편 23편에서도 나타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인도하시다가 나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요셉을 이기적인 총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행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근의 자리에서 요셉이라는 목자를 만나고 생명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목자를 만납니다. 요셉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애굽 백성과 같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할 테지만 우린 쉽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주저하죠. 왜냐고요? 내 인생의 전부와 모든 소유를 맡길 때 그것들이 정작 두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애국 백성들처럼 내 것을 다 내놓는다니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정직한 언어로 조금 풀어보자면 처음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시간이 지나 내 몸과 생명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면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그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이해하기보다 나를 착취하는 폭군과 나를 착취하는 불공정한 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놓을 때 자유를 빼앗기는 것만 같고 노예가 되는 것만 같다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여전히 나라고 외칠 때 우리는 더 처참하게 굶주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근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끝없는 우상 앞에서 영혼의 기근을 겪는가 하면 내 힘으로 기근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용기가 있습니까? 그조차도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본문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기근 앞에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사오니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돈과 가축을, 자신의 토지와 몸을 다 주었을 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 손을 잡으라고 말할 때 내가 살기 바쁜데 어찌 당신의 손을 잡습니까? 내게 자유를 빼앗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허우적 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련한 사람이겠죠.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던 것은 착취당한 노예로 전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요셉이 곡식으로 백성을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여기에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것을 사면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과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으셨습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파셨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은 말합니다. 15절에서 돈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우리도 말합니다. 인생의 기근 앞에서 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 건강이 떨어지고 내 건강과 내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죄와 죽음의 기근 앞에서 고통스러워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이유는 우리를 부려먹고 착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만 같았던 것들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기근으로부터 건져주세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을 통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가 지정한 공휴일로 보냅니다. 휴일의 날을 보낼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